시편 41편이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은요, 대장정의 일단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같은 경우는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제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2권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편 41편까지 해서 그 제1권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5단락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데, 특별히 41편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냐면 그 41편의 최종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41편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페이지를 넘겨서 시편 41편 1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요,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권의 핵심 주제가 복이라고 했잖아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끝도 41편도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던 사람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제일 주님께 피했던 사람이고 주님께 피함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지요. 왜 주님께 피했느냐? 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해봤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당해봤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려봤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처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재난에 처한 사람, 아픔에 처한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왕의 신분으로서 그들을 보살펴야 되고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내가 해봐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의미 있는 말인지 몰라요.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1달 반 정도, 길게도 못 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5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인데 5학년 그때 한 가을이었던가요. 신문 배달을 한번 해봤고요. 1달 반 해서 얼마를 벌었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그 월급 줄 때 봉투에다가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5학년 때 그 1달 반 정도를 해가지고 제가 47,000원인가 받아본 기억이 나요. 적은 돈 아니었어요.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아봐서 제가 너무 힘들고 1달 반 하고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때 3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어렸을 때에 3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가 제일 쉽더라. 공부해야 되겠다. 그 5학년 때 그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다. 어른들이 돈을 벌어오고 먹고 사는 것이 그 어렸을 때에 야,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새벽도 아니었거든요. 오후 신문이 그때 있었는데 오후 신문을 돌리는 일을 했어요. 세 번째는요, 이게 좀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그러나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걸 경험했냐면 제가 오후 시간대에 어느 수족관 앞을 배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수족관 문을 열고 신문이요 하고 문을 그거를 던져두고 툭 던져놓고 오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달리 좀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그 앞에 그 수족관 사장님으로 추정이 되는 가정 네 분이 단란하게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가 되는 분 같아요. 오빠 그리고 여동생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 앞에다가 늘 하던 대로 신문을 떡 던지고 신문이요 하면서 그냥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는 줄 알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안에 딱 봤더니 오빠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었을 것 같은데 야 거기다 던지면 어떡해 갖고 들어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뭐 그래야 되나 싶어가지고 약간 쩔쩔매면서 그거를 다시 주워다가 그 오빠에 해당되는 분한테 그거를 던지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짧은 10초의 순간이 왜 힘들었냐면 누가 있었다고 하면 아빠, 엄마, 오빠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고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때 저랑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5학년, 6학년이 넘어가면서 사춘기로 접어드는 그때였는데 굉장히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던.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가 그때 5학년 때 나오면서 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런 일 하는 사람 만난다고 이들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평가절하하거나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권면해줘야 되지. 그거를 그 어렸을 때에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면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피고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그 어렸을 때에 깨달았어요.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힘든 일을 경험해 보니까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오늘 다윗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 귀한 생각을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어 보니까 아픔 가운데 있어 보니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마저 해보면요. 그 이야기가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가족을 나중에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가족이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게 됐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알게 됐어요. 저분들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 오빠로 추정되는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언젠가는 만나면 꺼낼 일이 있을 거예요. 형님 그때 그러셨다고.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정말 사역자로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시골에서 어르신들 모셔가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분이 밉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 여전히 좋아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게 만드셔서 이분들을 내가 돌봐야 되고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이지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죠. 약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은요,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1절 끝자락에 나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1절 끝자락에 나오거든요. 1절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게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 피한 이유는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면은요, 힘든 그 시기에, 어려운 그 시기에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까지 넘어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다라고 복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집중하실 텐데, 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복을 누가 주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 끝자락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복을 누가 주시냐면 여호와. 이 여호와의 표시를 해두셔야 되고요. 2절 시작 부분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을 할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누가 주시는가? 여호와께서 주신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일 것 같아요. 여호와. 3절에도 이어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기도 여호와 표시를 해두십시오. 특별히 3절 말씀은요, 참 감사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3절 말씀은 귀하잖아요. 병상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지키신다. 1절은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2절은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3절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지키시는데 누가 지키시느냐?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돌보고 지켜야 되는 이유,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내가 경험해봐서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41편 처음 부분에서 나와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쭉 해가지고 우리 9절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9절 너머에 있는 이야기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하오나, 그 앞에 나와 있는 고통 중에 있지만, 아픔 중에 있지만, 눈물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는 이야기죠. 내가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돌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보응하소서 하니까 11절 말씀을 넘어가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보응하소서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대신 이겨주시더라.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가 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12절, 13절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 한 번만, 일회용으로 한 번만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죠. 영원토록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이 41편에 담겨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3절 말씀 가운데는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들, 인생의 삶들,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시면은요,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경험 중에 아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잘되고 행복하고 좋았던 장면보다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자면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시선 속에서는 분명히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거 경험해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대신 보응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와 자매들, 자녀손들 또는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를 올리실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시편 1권을 끝냅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너무 많은 다윗의 외침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고난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특별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말씀처럼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씀 의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 가족들이, 자녀손들이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향하는 주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